방금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울과 다윗이 대단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긴장 관계에 있는 이유가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모두 다 같이 기뻐하고 모두 다 같이 격려하고 상을 나누어 갖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진데, 이 좋은 일의 결과가 사울과 다윗의 갈등 관계로 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인데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옆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 집은 좋은 일만 있으면 싸운다. 저 집은 명절날만 되면 싸운다. 저 집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왜 그 기분 좋은 일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저렇게 싸우는지 그 참 이상하다. 이게 지금 그 꼴이거든요. 지금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으면 모두 다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모두 다 찬송해야 되는 것인데, 정작 사울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여기서 이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고요, 다윗은 일개 군사에 불과합니다. 아니, 계급장도 없는 군사입니다. 그냥 소년병이죠. 정식으로 징집돼서 군대에 나간 다윗이 아니라 형에게 도시락 갖다 주다가 그냥 엉겹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 일개 무명용사요 소년병입니다. 일개 사령관하고 일개 군사인 다윗이 서로 지금 갈등 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 갈등 관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사울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 시대에 항상 있는 행사죠.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월남전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잘 갔다 오라고 연두에 서서 박수를 보냈고, 또한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길가에 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올림픽, 월드컵 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사람들이 연두에 서서 감독을 칭찬하고 코치를 칭찬하고 그리고 선수를 칭찬합니다. 아마도 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기 위해서 길가에 서 있었겠죠. 이때 맨 앞에는 당연히 이 군대의 사령관인 사울이 서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무게차의 제1호 차 앞에 감독이나 코치가 서 있듯이 사울은 1호차 무게차 앞에 섰겠죠. 위풍도당당하게. 그리고 그 옆에 1등 공신인 다윗이 섰을 겁니다. 길가에서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 여인들은 다윗의 이름도 불렀을 것이고 사울의 이름도 불렀을 것입니다. 선수의 이름도 부르고 감독의 이름도 부르고 코치의 이름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가 이 코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선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서 그만 사울이 시험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보십시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려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월드컵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 경력에서 길가에 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감독의 이름과 선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가에서 축복하는 많은 시민들이 감독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를까요? 선수의 이름을 많이 부를까요? 손흥민의 이름을 많이 부를까요? 코치의 이름을 많이 부를까요? 당연히 손흥민의 이름을 더 많이 부릅니다. 지금 그 꼴입니다. 사울은 코치요, 사울은 감독이요. 전선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역전골을 넣어서 승리한 선수는 더 많은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고 더 많은 이름을 부름받겠죠. 그렇다고 그 옆에 있는 코치가 화를 낼까? 그 옆에 있는 감독이 서운하다고 말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전쟁에서 그렇고 게임에서 그렇고 스포츠 경기에서 그렇고 일선에서 싸운 선수에게 더 많은 박수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뒤에서 작전을 짠 사령관, 작전을 짠 코치, 감독, 그들도 동일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포커스, 더 많은 초점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선수요, 당연히 군사요, 전선에 나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이 사울처럼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 그 마음을 그대로 표출한 감독과 코치가 있었죠. 평창올림픽에 우리를 그렇게 환호했던 컬링 국가대표 선수의 감독과 코치입니다. 보안이 이 코치의 이름이 성경적 이름인 걸 보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금메달을 따고 많은 기자들이 선수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자 이 사울 같은 마음을 가진 코치와 감독이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카메라가 더 많이 오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압력을 집어넣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선수들이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역전골에 수훈을 세운 선수에게 카메라가 하는 것이고 기자들이 달려가는 것이 마땅할진데 평창올림픽의 그 컬링의 대표 감독, 선수, 코치는 그것이 속상했던 겁니다. 아마 이게 사울의 심정이요, 사울 같은 사람이 여전히 이 땅에도 존재합니다. 어제 일남선교회와 여전교회가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입장표를 꺼내야 되고, 어떤 권사님은 식당 예약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권사님은 앞뒤로 인원들을 파악해야 되고, 또 목사님은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걸음걸이를 걷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밀고 땡기고 하면서 고생을 했죠. 그 중에 김기래 권사님이라는 분은 거기에 있는 여전대 모든 분들을 위해서 브로치를 핸드메이드로 일일이 수를 놔서 일여전대 분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브로치를 핸드메이드로 만들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 권사님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만들 때마다 어느 권사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하며 그 권사님의, 그 집사님의, 그 여전도의 회원의 얼굴을 기억하며 그 얼굴에 맞게 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 다 박수갈채를 보내고 모두가 수고했다고 말하는데 누가 성질을 내며 누가 서운하다고 말을 하며 누가 사울처럼 꽁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핸드메이드로 술을 놓으며 브로치를 만든 권사님이나 표를 끊고 식당을 예약하고 휠체어를 밀고 하는 이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수고, 똑같은 격려, 똑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겐 천천히고 다윗에겐 만만이란 말은 사울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역전골을 터뜨린 그 선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군대 사령관이라는 존재가 정말 속이 좁아서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토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경쟁자로 본 거죠. 다윗이 자기의 자리까지 넘볼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령관이 별 4개가 계급장도 없는 소년병을 경쟁자로 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은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거죠. 일선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견제한다는 말이 들던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이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봅니다. 군사의 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일개 병사로 봐야 되는데, 그 다윗을 자기와 경쟁자로 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 흐름 하나를 봐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자리에 탐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사울의 자리에 이미 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동의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자기를 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형의 자리를 꿰찹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야곱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못마땅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자기의 의지대로 형을 제끼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는 권모술수를 썼다면 여기서는 분명히 짚어야 되잖아요. 어떤 벌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상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못마땅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야곱을 가리켜 로마서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합력이라는 단어, 거기에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거, 그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정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야곱에게 엄마 뱃속부터 나는 너를 택했다고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꿰찹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렇다면 이 사람을 아웃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웃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다윗에게 그대로 옮겨보십시오. 그리고 사울에게 그대로 옮겨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하나님부터 사울의 자리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울은 다윗을 방해하죠. 그러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방해한다면 다윗은 부침이 심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될까 안 될까 막 긴장감을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긴장 관계 속에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질 않아요. 다윗은 그냥 계속 갑니다. 사울이 갈등하고 사울이 장난을 치고 사울이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다윗이 거기에 노란하지 않아요.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왕의 자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릴 때, 사울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릴 때,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막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센지,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들에게 다 공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야곱의 잔머리를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사울의 술책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하나님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합리적이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에게 불쌍함을 갖게 될 때 갖는 마음 아닙니다. 그건 적선입니다. 사랑은 대등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불쌍해서 난 사랑해. 그건 사랑 아닙니다. 나는 저 남자가 불쌍해서 결혼했어. 그 결혼은 건강치 못한 결혼입니다. 반드시 그 남자는 자기에게 힘이 주어질 때 역공격합니다. 네가 나를 불쌍하다고 결혼했어? 불쌍해서 나를 사랑했다고 얘기했지? 거기에 대한 반드시 안갚으랍니다. 사랑은 긍휼함으로 상대방에 전달된 거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해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급기야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항복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만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도 멍청했단 말인가?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었단 말인가? 내가 이러고도 잘난 척하고 살았단 말인가? 내가 이러고도 안수입사했단 말인가? 내가 이러고도 목사했단 말인가? 이걸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알았냐? 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아요. 내 새끼 참 똑똑하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불쌍함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된 상대방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알았지, 이 쪼다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참은지 몰랐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식이 깨달을 줄 알았지, 내 자식이 내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았지, 내 자식은 그래서 내 자식이라고, 내 모든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내 자식이라고. 나는 알았어. 너가 깨달을 줄을 나는 알았어. 너는 나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이게 사랑을 정확히 알고 있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장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부터 16절까지 눈을 씻고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장난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끌고 갑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용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이끌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내용도 포함되지만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다윗의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을 가는,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합력하심 그리고 선을 이루심, 여기서 얻어지는 유익이 뭘까?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장난친다고 해서 나를 그 장난 속에 빠져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 오해가 나를 오해의 결과로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오해를 받든지 내가 실패를 하든지 내가 내 고집을 주장한다고 하든지 이 모든 것들에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해 줄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감격에서 항복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졌다고 말한 사람 12제 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부터 도망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부활 후에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고. 그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말은 양심의 가책,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이러자고 당신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말했단 말인가? 내가 이 소리 듣자고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갔다고 말했단 말인가? 그 괴로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무릎 꿇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길을 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갑자기 모함받는 그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다윗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다윗을 사울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했습니다. 저는 10절이 그랬을 것이라고, 이건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절에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가 노래입니다. 10절도 노래입니다. 10절은 가사가 없는 노래요. 7절은 가사가 있는 노래겠죠. 다윗은 열심히 수금을 타자 그 수금의 소리에 사울은 7절의 노래가 엉망진창으로 자기를 괴롭혔을 겁니다. 정신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가끔 혼란하고 가끔 마음이 엉망진창됐을 때 음악을 들으면 좀 편해질까 하고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나를 평정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더 엉망진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그 모양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급기야 사울은 창을 들어서 다윗을 찔러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2번씩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 나옵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을 가리켜 1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다윗을 전보 발령시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 옆에 데리고 있어야, 다윗을 사울 옆에 데리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일선으로 내보냅니다. 저는 23절을 복덩어리를 내보내는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덩어리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복덩어리를 발로 차는 사울,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여인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앞에는 요나단의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받다가 7절에서는 여인들의 사랑을 받다가 이제는 1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합니다. 복덩어리를 내보내니 그 복덩어리는 밖에 나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덩어리는 더 큰 복을 사람들에게 주며 그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복덩어리가 여러분의 집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복덩어리를 내보내버리면 그 복덩어리는 길가에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덩어리가 누군가 있겠죠. 여러분 집안에 그 복덩어리를 내보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패착이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보여줄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나단을 거쳐 여인들을 거쳐 온 유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사랑합니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그럼 뭘까 하는 겁니다. 말을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뭘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내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란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마감하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하고 일대를 공부하는데 청년들과 일대를 공부하는 그 자리는 거의 실험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냥 받아 적고 그걸 인정하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거의 대학 실험실처럼 막 던지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같이 찾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하고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인데요. 지난 토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가지고 대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듯이 막 중구난방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그러자 한쪽에서 무슨 주술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주문 외우는 것 같아요. 느낌이 주문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By Jesus name? By name of Jesus? 정말 맞냐? 그럼 by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느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나? 우리 한번 뒤져보자 했더니 by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in name of Jesus라고 표현하는 거죠. in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라는 말을 새롭게 표현해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자. 예수 안에서 기도하자. 서양 사람들처럼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by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in name of Jesus라고 표현해보자. 그렇게 기도를 하니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이 하나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자기를 항상 낮추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일생 동안 요셉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닉네임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 돌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어떤 갈등 속에서도 그 갈등으로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터보 다윗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신앙보다 뛰어넘은 신앙을 갖고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처럼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아니 우리 각 개인의 가정 가운데도 좋은 일 있을 때 항상 싸우고 좋은 일 있을 때 항상 등지고 사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갈 길을 좌절과 절망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백으로 걸어가고 마침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